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결혼은 은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저기 한정미 사모님, 뭐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거는 결혼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혼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홍 집사님, 결혼을 왜 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예? 저 100% 동감합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그 이제 좀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젊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답니다. 네. 그럼 이혼은 왜 할까요?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합니다. 그럼 재혼은 왜 할까요? 재혼은 왜 할까요? 기억력이 없어서 한답니다. 네, 잊어버려서 결혼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미드나 뭐 이렇게 외국 드라마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이제 뭐 주말 드라마를 요새는 좀 그런 내용이 많이 없는데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드라마의 결론은 거의 청춘 남녀 주인공이 결혼하면은 드라마가 끝났죠.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면서 그 이후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 결혼하고 나서 끝났던 드라마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왕자와 신데렐라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데렐라는 잘 살았어요가 우리 옛날의 드라마라면 K 드라마의 옛날이라면 요새는 그 신데렐라가 시댁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제 그거 이제 다루는 것도 요새 드라마죠. 그래서 막 이제 뭐 핏줄의 정체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인됨의 증표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뭐 하지 못하면은 절제하지 못하면은 뭐 하라? 결혼하라. 우리 예수님은 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절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한 몸으로 맺어준 그것과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한 몸이 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은사라는 겁니다. 결혼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다 하죠. 누구나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결혼하고 믿는 자들도 결혼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에서 얻는, 결혼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가 다른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혼에서 찾는 것은 자기 행복이죠. 처음에는 자기 행복이었는데 끝까지 자기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9시 한 20분, 30분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평소 때는 이제 한 5시 4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는데 오늘 이상하게 9시 넘어서까지 잤어요. 어저께 뭐 좀 늦게 잔 것도 있는데 그 자는 거 보면 좀 놔주면 되잖아. 굳이 자는 사람 옆에 들어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인데 내가 그 조금 자는 게 얼마나 저한테 좋은데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 가지고 제 옆에 와가 누워가지고 아빠 일어나야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는 지금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려면 멀었는데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입니다. 상대방은 생각 안 하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29절.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저는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돌보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각 지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뜻하는 데는 좋은 예입니다. 남녀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 결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는 어떤 자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준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혼에 비유한 거예요. 한 몸에 비유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전화 통하다가 이제 성화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라고 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영웅들이 있을 건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갔던 사람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같으면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을까요? 어거스틴은 뭐 또 누구? 뭐 철로역전을 썼던 뭐 좋은 번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성화라는 개념이 없죠. 점점 자라간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학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화가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물으면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죽을 때 완성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성화는 죽을 때. 그럼 죽기 전까지는 사람이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이거든요. 그 어떤 스크래치도 원하지 않는, 그 우리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새 차 막 처음 딱 차를 샀는데 누가 스크래치 한 딱 나버리면 그때 그 기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완벽한 거, 흠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흔적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성화가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점차 그래요. 그래, 점차합시다.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상태예요. 그래, 점차. 그 처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 이게 의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은 요만큼, 모레는 이만큼. 이게 의롭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거룩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가 깨어져야지만이, 내가 져야지만이, 내가 패배당해야지만이. 이 패배당했다니까 갑자기 또 아시안컵 생각나네요. 손흥민이 하고 이강인이 하고.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저기 감독이 뭐 전술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지 국대가 뭐 둘이 붙어가지고 화합이 안 됐니? 그러니까 누구까지 불려오는 건 벤투까지 불려오잖아. 지금 클린스만이 감독되기 전에 벤투가 감독이었잖아요. 그 벤투는 이강인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와 벤투가 막 예지력이 있네 이래서 하면서 지금 인터넷에 또 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내 몰골이 이렇게 끌려 나온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 나오는 그 심정, 그 쪽팔림. 네. 그 쪽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쪽팔림 앞에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 신난다. 아주 신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끌려 나온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과 자기만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의 나의 패배된 내 몰골,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그 순간에 기쁨이 와요. 와, 이건 뭐로 설명할 겁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화를 내죠? 아버지는 즐거워하는데 누가 화를 냅니까? 동생이 왔다고 누가 화를 냅니까?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복음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에서 나올 때 걸림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밟고 올라서는 기능이 있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 와이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와, 네 믿음 최고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이 백부장 때문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나고, 쫓겨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채운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 그 복음 때문에, 그 걸림돌 기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보면 우리 그 뒷부분에 읽었던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자와 믿는 아내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시 아느냐? 믿는 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은사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하는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대 때 이런 20, 30대 때 이런 철들기는 힘들죠. 힘듭니다. 20, 30대가 아니고 성도가 결혼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와 십자가, 교회와 예수님과 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 즐거움만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말이 뭡니까? 니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그만큼 성경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런 것들이 우리들 보고 진짜 자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장치. 무슨 장치? 네 한계상 한번 확인해 볼래? 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바레인하고는 2대0으로 적지만은 한 77대 0으로 한번 지볼래? 박살 나 볼래? 그건 겁니다. 결혼은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내가 지체임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들은 내 육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계성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의 한계성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 내 속에 십자가의 피가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내 몸이 어떤 화학적 변화가 발생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제가 A형이거든요. A형 중에서도 트리플 A랍니다. 저는 소심하답니다. 그럼 A형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갑자기 뭐 H형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냥 그대로 A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막 이게 다혈질,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막 겸손한 척하지만 집에 가면은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집사람 막 뭘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 다혈질이 갑자기 소혈질로 바뀝니까? 다혈질이 없어집니까? 십자가 피가 들어오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그리스도 피가 들어오면은 그 담배가 갑자기 팍 끊어집니까? 술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술이 끊어집니까? 아니요. 저 경험 보고서는 술을 더 잘 먹던데, 저는. 제 경험으로. 노란물이, 와, 그거 참 이상해요, 진짜. 자전거 타고 나서 노란물을 마시면은 그 첫 잔이 진짜 그리 맛있는데, 운동 안 하고 한 먹어봤어요. 2번. 운동 안 하고. 그냥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가족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운동 안 하고 안 먹어보자. 노란물 한 딱 마셨는데 맥주 한 잔에 어지러워요. 그걸 경험을 2번 했어요. 아, 운동 안 하고 먹으면 안 되구나. 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 타고 나서 마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피가 들어오면은, 복음을 알면은 화학적 변화가 생깁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합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평생, 혹은 그 성경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까?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아니, 복음이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다면서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그대로 있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우리들 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십자가 앞에 나는 패배당해야 될 인생이구나. 내 잘남, 내 의로움, 내 거룩함, 나의 나됨, 이것들이 전부 아무 의미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탕자 형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뭘 봤습니까? 형은 뭘 본 거예요? 자기 일한 걸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뭘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한 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걸 바라봤으면 집에 못 오죠. 아버지 집에 못 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아, 저기 아버지 집이 있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쪽팔리고 뭐고가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냥.
철면피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그 죄지면 회개기도만 하면 용서받는다며? 예, 철면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강한 거 수염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철면피를 뚫고 나오니까. 그 다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또 있답니다. 머리카락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석두를 뚫고 나오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식탐 많고, 여전히 맛있는 걸 찾아가고, 여전히 절제 못하고, 여전히 엄난하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안에 하나, 아버지 집에 간다. 십자가 앞에 간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아가지고 그 용서의 강물 밑에 있던 내 모든 어떤 죄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낚시질에 끌려오는 겁니다. 음란했던 내 행위가 딱 끌려오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죄까지도 있었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올 때마다 옷장 문을 엽니다. 옷장 문을 열고 뭐 합니까? 뭐 입지? 이건 누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누가 고민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걱정이라? 이방인이 하는 걱정이라. 죄인들이 하는 걱정이라.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날 걱정이 없어요. 옷에 대해서는. 왜? 이거 한 벌밖에 없거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와이셔츠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얼마나 좋은지. 나그네 인생이 그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거. 그런데 옷이 많으면은 우리 김태형 집사님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 옷장 몰래 오늘 뭐 입지? 예, 그거 이방인이 하는 거.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죄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와서 깨우쳐주고, 아니면 형제가 자매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서로 문안하라 하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죄라고 인식 못한 거 저분을 통해서 알게 되구나. 예, 그겁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헤어졌다면 다시 합치고,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보통 그렇죠.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는다 그러잖아요.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이혼이 자식 결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까봐 참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부부 사이에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 자식에게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 십자가 마을 목사님들 이렇게 자녀들 보면은 대개가 말을 안 들어요.
법으로 다가가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다가가면은 아직 아기니까, 얼라들이니까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부모는 한시적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게 부모 생활을 했느냐? 아니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면은 막 뭐라 하고 숙제 안 하면은 뭐라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보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자랑하고 이러면 뭐라 합니까? 안 하죠. 야 임마, 네가 1등 하는 바람에 2등한 친구가 마음에 마상 입었잖아. 마상. 마음의 상처. 네가 왜 1등해?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 있습니까? 1등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죠. 아직 저는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못 누려봤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바람에 안 믿는 애 한 명이 떨어졌잖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1등하고 탑하고 뭐든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들은 이런 의식이 없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간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시간이 단축되었던 종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 종말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 가시는 건 이제 뵙지를 못했고 장인 장모님 가시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빨리 가서 인사하고 하시라고. 그럼 가면은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죠. 왜 합니까? 평소에 안 하던 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해요. 왜 합니까? 왜 하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제 딸도 저한테 아직 아빠 사랑해면 말 한 말 해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는 했대요. 하여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그냥 해요. 왜 하죠? 뭐 때문에 하죠? 이제 종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가 종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종말은 사건 개념, 사건. 자, 예수님 성천했다가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 기간이 뭡니까? 종말인 거예요. 지금 우린 종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 단축하여진 거예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결혼 생활의 백미가 뭐냐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없는 자 같이. 이걸 또 남편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 같이. 자식 있는 자들은 자식 없는 자 같이. 저건 내 새끼 아니다. 저건 내 남편 아니고 저건 내 아내 아니다. 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우리 이제 한 20년 사신 부부도 가능하고 홍 집사님 결혼 생활 40년 됐지?
와, 47년. 예.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예. 47년 되면 가능한데 20대들한테 말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즐거운 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가지고 뭐 부부 10계명, 아내 10계명, 남편 10계명 한때 막 이렇게 유행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아내에게는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월급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부수입도 좀 들어오면은 부부 10계명 잘 지킵니다. 제가 일하면서 아내에게 그 화물차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잘했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 생일, 연말 해가지고 따박따박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몇 백만 원 하는 명품 가방 사주고 이벤트 열어주고 아십니까? 장미에 이렇게 돈 감아가지고 케이크 선물했는데 갑자기 잡아 당기니까 5만 원짜리가 쭉 딸려오고 그때 그게 가능했어요. 왜? 제가 보니까 저도 벌고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제가 알바하면서 했으니까 됩니다. 그것이. 와, 그거 안 해줬다고 니와 이번에 그냥 지나가노? 저한테도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새 어디에 빠졌잖아요. 자전거에 빠졌잖아요. 이게 자전거가 제가 22년도에 샀는데 그때는 한참 그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내 생활을 못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 못하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야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이놈의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자전거를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을 알잖아요. 취미생활 몇 가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하면은 자전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중간에 돈이 안 들어가요. 처음 살 때 완빵으로 빡 때려야 돼요. 처음 살 때 그래 이 정도면 돼라고 하면은 타다 보면은 좋은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처음 자전거 사가지고 대여섯 번 넘어졌습니다. 얘 까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자전거 이제 마운틴 산악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서스펜션. 이거를 좋은 걸로 바꿨어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그 기술이 없으면은 돈으로도 커버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중간에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중간에 돈 들어가려면은 아내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아내를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거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거 산 거예요. 중간급. 사놓고 나갑니다. 나가서 타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도 이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뭐가 좋은 거고 어떻게 타야 되고 이걸 뭐로 바꿔야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내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한테도 뭐가 생겼습니까?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모아두는데 왜 안 해주냐? 그렇게 옹기종기 살면 재밌죠. 아빠,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재밌게 살자. 재밌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 재밌게 살자는 속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너나 내나. 그것이 깔려져 있어야 되죠.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된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요. 아는 것이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 나의 괜찮음, 나의 윤리적 도덕적
완성된 내 모습,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육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은이가 890g으로 860g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라왔던 과정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자라오면서 부모로서 제일 큰 관문이 뭐냐면 대학 시험 때거든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예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합격했어. 목사인데, 복음 많은 자인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게 뭔데? 대학 들어가는 그건 무고 대다수라고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한계입니다. 이 육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겁내지 두려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적어놨지만 목사가 안 두렵습니다.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할 거 다 합니다. 오늘 우리 김옥적 원사님 안 나오셨는데 김옥적 원사님 일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집사님 헌금 좀 하시고 새누리교회 다니실 때 헌금 좀 하시죠. 헌금하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빌려주세요. 1,000만 원 빌려주세요. 내 헌금할게요. 헌금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해주면은 제가 갚을게요. 자, 그 목사님 돈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요? 네, 다음 주에 김옥종 원사님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목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지 몸이나 내 몸이나 내가 이렇게 절제 못하는 몸이면은 목사 몸도 절제 못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택함 받은 성도 교회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관계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면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면 된다 그랬습니까? 반복 학습해도 안 돼. 예? 그냥을 우리가 이제 좀 그냥 하면은 좀 이렇게 싼마이가 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흙에서 왔죠. 그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흙으로 살면 되잖아요. 흙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전부 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흙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성 지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모래성 지으면은 그 파도 한번 팽 치고 나면은 모래성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음을 깨달으라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미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들을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거면 내 말 잘 들어야죠.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안 됐습니다. 그 이효리가 이번에 자기 국민대 가가지고 그 저희 축사하면서 여러분 내 말 안 듣는 건 자기 안 돼요.
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뭐 이 세상에 유명한 성자들의 말도 안 듣는데 내 같은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 알아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습니다. 내 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성도는 도대체 무슨 삶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요? 아까 말했죠. 십자가 앞에서 뒤터지는 맛, 패배하는 맛, 지는 맛, 십자가에 원펀치 맞고 쓰리강냉이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런 재미, 거기에서 오는 나. 그 막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 이창수 목사님 죄를 막지라 그런다. 아니요, 죄를 막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용서 안에 녹아져 있는 죄가 발굴되는 거예요. 용서 안에 숨어져 있던, 용서 안에 깔아앉아 있던 죄가 내가 회개기도 할 때마다 하나씩 발견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죄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누구 앞에 갑니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 저기 양호 선생님이거든요. 자, 학교에서 놀다가 애들이 넘어졌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양호실 가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상처가 난 걸 알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살다 보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결혼했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런 죄가 발견되는 그 기쁨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죄가 나만을 위했다는 것,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혼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을 이 역사 세계 속에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장치들이 우리 인생사에 있음을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장치들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성, 나의 존재됨,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임을 고백해 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